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역 231쪽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자 본문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잖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는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 총독은 유대 아내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 유대인의 문화, 풍습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됐어요. 어제도 묵상했지만 이 벨릭스가 두 양쪽에서 고발하는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 이해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그 아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아내와 함께 불러서 바울을 불러서 자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해서 말하자 이제 벨릭스 내외가 두려웠죠. 그래서 다음에 듣겠다고 회피하죠. 그는 돈을 바라기도 했고 또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려고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가둬뒀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임기가 다 돼서 총독이 갈립니다.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름이 바뀌는데 부임하고 3일 만에 유대인, 어차피 그 관할하는 곳이 유대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사실은 중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바울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난 거기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거기서 황제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우리로 치면 3심 정도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 뭐 이런 논조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커스는 이 전도할 때 전도자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전도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전도자에 대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24장 24절 27절까지 말씀.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듣고서 두려워했지만 회피하는 거죠. 복음을 듣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믿지는 않고 회피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유대 출신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갇혀 있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듣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질질 끌어서 옛날에는 그 상권 분리가 안 되고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고 지금이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도 수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어요. 탐관오리라 하죠. 탐관오리. 우리로 표현하면 다 그렇게 전임도 해왔고 후임도 할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석방을 시키면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인심을 잃으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자를 일단 붙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돈도 받을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호기심과 관심을 괜히 네 이야기가 뭔지 드러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호기심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붙잡아 두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결국은 복음이죠. 복음의 여러 가지 중에 뭐죠?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그냥 강구하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거분만 주려는 것은 아니죠. 복음이 그게 복음이겠어요? 끝에는 그런 얘기를 했겠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끌고 돈을 받으려는 속셈이죠. 그럼 바울의 말이 두렵긴 두려웠어요. 말하는 것마다 복음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더 자주 불러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내부를 받고 편의를 봐주거나 석방하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의 이미지 소문을 좋게 하려는 뭐 그런 의도도 있어요. 그가 왜 이렇게 뜨끔했는가? 그의 아내 역시 이미 2번이나 결혼한 전력이 드루실라가 그런 여자예요. 부귀 영화를 쫓아 권력자와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 부부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죄에 대해서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 죄값을 물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부담되고 두렵겠어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게 싫고 그 죄를 계속 못하는 게 싫고 그 죄를 계속 안 질 자신도 없고 내가 그런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게 밝혀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틀렸다, 아니다,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닌데 일단은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듣고 두려움만 느낄 뿐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차일피일 미루고 다음에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회피하는 거죠. 다음에 듣겠다는 계속 회피하는 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밀어두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벨릭스 부부만 그러겠어요? 저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냐면은 또 상대를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자기가 형편이 안 된대요. 그럼 언제 형편이 되냐 그랬더니 다 일 끝내고 은퇴하고 한가하면 그때 믿겠대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믿냔 말이에요. 네 맘대로?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몰라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걸 몰라요. 항상 차일피일 미루고 뭐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은 뭐 일도 없고 한가하고 그런 뭐 노인들이 은퇴한 노인들이나 믿는 죽기 전에 천국 가려고 믿는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자기의 죄를 직면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심판이 내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내가 은퇴하고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장담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면하기가 두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피하고 미루고 회피하는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벨릭스가 그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복음을 반응하는가?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앙심을 품고 끝까지 죽이려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벨릭스는 이런 식으로 죄의 증거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옥에다가 감금시켜줬어요. 그 사이 임기가 다 됐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불려가서 잘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아무튼 총독이 바뀌었어요. 임기가 다 돼서 후임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토 뭐 이름 비슷한지만 하여튼 달라요. 베스토 예수님을 죽인 총독은 빌라도 헷갈리죠. 베스토 빌라도 벨릭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어요. 베스토 총독은 부임 후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뭐 자동차도 없는데 와서 뭐 시체도 적응하고 여독도 있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렇게 빨리 찾은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이 자기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는 유대 땅을 총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유대인들을 어떤지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서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부터 찾은 거예요. 어떤가 해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이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신임 총독이 처음부터 얼굴 붉히고 처음부터 막 대립각을 하고 이러겠어요? 처음에는 좀 분위기 좋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인사도 하고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좀 그때를 노리는 거죠, 그때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뭐 하죠? 바울 재판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문제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걸었겠죠. 그렇지만 진짜로 의도는 뭡니까? 여기 와서 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재판을 해도 이미 몇 번이나 그랬는데도 로마 법으로 보면은 그를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이유고 자기 앙심일 뿐이지. 율법의 문제고 자기들의 율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고 성전을 더럽히고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다 뭐 이런 것이지. 로마 관리 입장에서는 죄를 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오는 그 기간에 그들이 늘 쓰는 방법, 매복했다가 자객을 매복했다가 죽일 생각, 그래서 끝낼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2년 전에도 똑같은 계획 세운 거 여러분 아시죠? 2년 전에 그 천부장에게 공회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해서 듣게 해달라 뭐 이렇게 했지만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 얘기를 듣고 그 밤에 긴급하게 호송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계획이 무산됐죠. 40명이 먹지도 않고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동맹까지 맺은 정도였잖아요. 자, 여기서 느끼지만 악한 세력은요 이렇게 집요하고 죽지 않아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무좀 같아요. 무좀. 여러분 무좀 아시죠? 증상이 없어져갖고 약 안 바르면 또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발병하는 거. 우린 전부 다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수두. 그렇지만 잠복에 있어요. 근데 몸이 저항력이 떨어지고 막 뭐 그러면은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어요. 원래 그래요. 바이러스는 안 죽어요. 그냥 눌러서 안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근데 이들 보세요. 2년 동안 그쯤 되면 포기하고 그쯤 되면 잊어버릴 줄 알았잖아요. 이것 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집요하게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끈질겨요. 이게 악의 실체라고요. 악이 그런 거라고. 악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계속 이렇게 해요. 우리는 지푸레 꺾이고 얼마나 포기하는지 몰라요. 우리 그냥 지레 그냥 아유 됐다라 그래. 뭐 그냥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데 악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내 뭐 합니까? 끝낼 때까지 끝나는 거. 암세포 같아요. 암세포. 암세포가 계속 증식을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서 죽어서 결국은 이 몸이 죽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증식을 해가는 거예요. 몸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폭파. 자기가 악한 사단의 하수가 되는지도 몰라요. 폭파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시켜버리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자기도 없어지는 건데 그때까지 쉬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죽여서 끝내려고 해요. 바울을 죽여서 끝내려고. 이들은 살리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못해요. 이들은 살리는 일은 할 줄 모릅니다. 그저 상대를 죽여서 끝내려는 것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거. 공포를 조장하고 죽기를 겁박하고 그렇게 해서 늘 자신의 세상을 계속 권력을 유지하고 지세상으로 살아가려는 그게 바로 악한 자들의 실체예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반응은 이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해줘도 절대 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죽여서 끝내려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환심을 사려고 사람을 이용하는 반응,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가 있어요. 전임 벨릭스 총독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의식한 거죠? 돈 받을 생각도 있고 또 유대인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환심 사려고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바울을 구류했죠.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재판을 해서 하든지. 근데 차일피일 미루는 거죠. 왜? 석방할 경우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가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정치적이죠, 다분히. 후임 베스터 총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부임 후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또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자 재판을 열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럼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거기 좀 들어보자. 바울은 내내 당당하게 맞섰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여러 명이 합세해서 여러 말로 고발했지만 정작 죄라고 확실하게 말할 만한 증거도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총독은 무죄를 선언하고 석방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청대로,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볼 생각이 없느냐고. 이건 다분히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말입니다. 권력자들의 특징을 아실까요? 여기 보이죠? 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이용할 뿐 정의, 공의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용할 대상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세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전임 벨릭스 총독은 은근히 돈 받기를 기대하며 바울을 불러냈으나
돈을 얻지 못하자 유대인들에게라도 환심을 사려고 2년이나 구류를 했습니다. 후임 베스도 총독도 역시 재심을 했지만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또 끌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상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최종 3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전임 총독도 2년이나 그렇게 잡아두고 후임 총독도 역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끌고 간 것이 이제야 알겠어요. 2년이나 이렇게 끌고 이런 식으로 총독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답답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럴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하고 억울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죠. 이게 뭐야? 이게 공이야? 이게 하나님 계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몇 번이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재판받고 언제까지 내가 이래 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분 생각 들지 않겠어요? 억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끝으로 몰아가고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뭡니까? 여기 이 사람들한테 재판받는 건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어요. 총독이 바뀐다고? 또 뭐 이런 식일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고 진행되는 것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다. 이거죠.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몸된 교회가 세워가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쓰시고 유용하게 그렇게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리고 묵묵히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98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집 298장입니다. 아바 아버지 298장입니다. 찬양집 298장 아바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뜻을 알겠어요? 복음을 전했는데도 정말 다 우리 같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며 복음이 확산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은 각각 모두 다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면서도 돌이켜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무서워하며 피하기에 급급하며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맞서려는 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심판에는 관심이 없고 얼마 가지도 못할 권력을 유지하느라고 전전긍긍하며 사람의 비유나 맞추려 정의를 저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